말세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 초기 교회, 핍박받던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초기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도전이 있었느냐?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이 가장 큰 시험은 뭐냐? 고난 중에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듣고 계신가? 그런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이 1차 시험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을 겪는 중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성도들 마음에 생기는 불안함, 그것이 큰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핍박이 세지고, 기도를 하고 또 해도 기도한 다음 날에는 다시금 핍박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그가 본 환상을 통해 이 초기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격려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여러분의 기도가 다 상달되어지고 있었고, 하늘에서 들으셨고 이 땅 가운데 응답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잠시 고요하게 만드실 정도로 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앞장부터 쭉 메시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한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인이 7개가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인인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실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리를 열려면 인을 뜯어야 되잖아요. 하나 둘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게 우리 앞부분에 봤던 내용 아닙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직전인 극적인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온 하늘이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이 환상을 봤더니 하늘이 조용해졌어요. 아니, 왜 조용해졌지? 무슨 일이 있지? 이러고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봤더니 무슨 장면이 있느냐?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데, 그 향에 뭐가 함께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담아다 하나님 앞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시 제단 앞에서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 가운데 응답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땅에서만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을 뒤엎을 만큼의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할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환상 중에 보니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온 하늘이 조용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이 정말로 마귀가 원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도전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였다면 두 번째 도전은 내부 안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초기 교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우상 숭배와 이단이라는 내부의 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인을 모두 떼고 난 후에 이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팔이 울립니다. 그렇죠? 앞에가 이제 7인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온다면 이후로는 7 나팔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팔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전쟁이 시작될 때 울리고, 그렇죠? 또 적군이 침투할 때 울리고, 또 나라의 어떤 큰 표를 할 때 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나 중요한 날에 이 절기를 나팔을 불어서 알렸단 말이에요. 나팔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냄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환상 중이지만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 초기 힘들게 살아가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지로 와닿을 때, 야, 이제 7인이 다 떨어졌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제는 시작되는구나, 그 이미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7인을 모두 떼고 난 후에 6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이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나팔부터 이 넷째 나팔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익숙한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실 때에 썼던 방법이 떠올라요. 에스겔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밀어라. 그래서 그 민 털을 가지고 세 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쳐버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라. 그 행위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그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해달별 천체들의 얼마만큼요? 3분의 1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 이러한 피조물들을 향한 재앙들은 출애굽 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애굽에 임했던 모든 재앙들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애굽에 있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많은 우상들을 보았을 것이다, 다른 신들을 보았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에도 젖어있는 그 우상의 문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다 패한다.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요
나만 너희들을 건져낼 능력의 주다. 그것을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는 게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 재앙의 환상도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그 우상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이러한 부분은 똑같은 시험이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이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와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도전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저는요, 차라리 이런 눈에 보이는 이단들은 크게 걱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보다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워낙에 연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논리와 방식이 어떤 허점들이 있는지를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우리 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문제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 숭배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었듯이 말입니다. 어느 때는 세속의 가치가 우리의 우상이 돼서 신앙을 탁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사역에 대한 과한 애정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사역 자체에 몰두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 불투명하게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2020년을 준비하면서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고 쫙 준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예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긴축해서 잘 아껴서 잘 써야 되겠는데 예산을 펼쳐놓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없어져야 될 일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유효성이 상실되고 더 이상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크게 의미가 없는 사역들은 좀 정리를 하면서 다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역들이 여전히 존재해서 예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중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요, 뭔가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오래된 사역들이 없어지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잔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모든 사역마다 애정을 담은 분이 있고 열정을 담은 분이 있고 시간을 들여 혼신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 왔는데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마음이 사람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다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성령님 이외에는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뭐예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다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물이든 우리 예배의 형식이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사람이든 다 뭐예요? 다 도구예요, 도구. 다 도구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이거 포기 못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건물을 붙들면 건물이 우상이에요. 돈을 붙들면 돈이 우상이에요. 조직을 붙들면 조직이 우상이에요. 사역을 붙들면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고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지부식간에 사랑하고 따르는 우상들, 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일하라고 준 도구를 그것이 목적인 양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들, 내가 그날이 오면 다 멸하겠다.
여러분, 제가 단적인 예를 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우상인지 아닌지 분명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통해 나 자신을 밝히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돌이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백성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가지 더 살펴볼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 중에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마지막인이 다 떨어지고 나팔을 불어서 그 말씀이 실행되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완전히 멸하여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멸해졌어요? 3분의 1씩만 멸해진 거예요. 3분의 1씩만 남겨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7나팔이다 그러면 7나팔이 연이어 불릴 수 있잖아요. 넷째 나팔 다음에 5번째 나팔이 불림에 이러고 말씀이 시작될 수 있는데 딱 4번째 나팔에서 멈추고 13절에 다른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 유대인들에게 독수리는 심판의 임박함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죠? 죽은 것이 있는 곳에 이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가 먹을 것을 낚아채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에요. 금방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이 독수리를 많이 상징합니다. 지금 자기가 환상 중에 봤더니 넷째 나팔이 끝났는데 5째 나팔이 불기 전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심판이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화가 남았다. 아직 화로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아직 새 천사들이 불 나팔이 남았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아이와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약속을 하잖아요. 얘야, 너 시큰 놀다가 6시가 되면 우리 원래 약속한 대로 방 다 정리하고 이제부터 책 봐야 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얘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제 주는 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용돈을 줄인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놀이를 빼앗는다든지 뭐 이렇게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너 이제 벌을 받게 될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막 놀다 보면 지체하죠. 약속을 잊는 거예요. 6시부터는 방 정리하고 이제 책을 봐야 되는데 정신없이 놀다 보면 지체하고 바로 6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6시 땡 지났으니까 또 약속 어겼네? 이제 벌 받자. 바로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경고하잖아요. 야, 시계 봐봐. 6시 지났잖아. 너 엄마랑 무슨 약속했어? 너 이 약속 안 지키면 벌 받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 경고를 하죠. 그 경고의 메시지는 왜 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팔 걷어붙이고 있으니까 너 종아리 걷어라 뭐 이런 말이에요? 빨리, 아직 안 늦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오늘 7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아직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인데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회개하고 어서 돌아오너라. 나 자신에게는 그것이 살 소망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꿈과 같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환상의 말씀, 또 이 초기 교회를 향한 서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두고 더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로 두고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